덥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긴장되고 또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웃을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벼운 유머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갈까 합니다. 바다에서 한치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돔이 이 한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 한치가 비장의 무기 먹물을 분사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참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병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필요사회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내야 하는 자기 과시적인 사회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소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1994년에 여기 좀 나이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의 성수대교가 멀쩡한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그대로 그냥 한강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뭐 시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관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과는 금속 피로증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속이 즉 쇠가 피로하여져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금속도 피로하면 부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적정량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생물도 쇠도 콘크리트도 무너진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이 들고 또 참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쉽게 분을 내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유 대부분이 이 피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요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휴가의 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밖으로 나가지 마라, 외출하지 마라, 유원지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유원지로 계곡으로 산과 들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피로가 너무나도 쌓였고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삶이 무너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나가게 되어지면 조금 안식이 되어지면 쉼이 되어집니다. 자연이 주는 안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요 자주 이 뒤에 산에 갑니다. 뒤에 가면 이 예비군 훈련장 그쪽에 보면 소나무들이 잘 이렇게 자라 있어서 정말로 안식하기 좋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같은데 말씀 준비를 하고 나면요 저녁쯤에는 꼭 몇 바퀴를 거기를 돕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적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답답했던 것들도 풀리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안식은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휴가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아니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안식을 얘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하고 살아가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영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향임, 그 잃어버린 신락원, 무릉도원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고, 또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는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처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과 같이는 누굽니까?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 환경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거기에 크고 장대한,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하고 결국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3장 바로 앞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어? 안식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 유혹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이 안식이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이 세상의 창조는 6일 동안에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을 얘기하십니다. 7일째 안식이 들어가야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의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날로 이 안식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거기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주시고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모르면요, 또 안식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한 성도는, 안식하지 못하고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다가 그냥 과로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을 주시면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예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아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쉼을 통해서 우리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새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되고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신 이유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2장 1절을 보면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단어,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마치시고는 다 쿨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오는 쿨라라고 하는, 이 쿨라는요, 마치다, 값을 치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쿨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은, 참된 안식은 우리가 막 안식을 추구하고 힘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이 안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식해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무엇을 믿게 되어집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되어지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은 다 한 통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이러한 걱정, 불안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그게 결실로 나타나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밭,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특징, 위험성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염려가 말씀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서 차 있지 않으면 안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실수, 과거에 한 실패, 과거에 한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뭐 이럴 걸 하면서 계속 후회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과거의 삶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를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present, 영어로 present,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갇혀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염려는 대부분 과거의 것에서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는 또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을 상상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 상상력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회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염려의 상상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회사 문 닫을 것 같다.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이제 내 노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요, 아직 해고되지도 않고 아직 회사에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해고돼서 저 노년이 돼서 내가 그때 가면 초라하게 늙고 있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은 식당에서 이렇게 잠시 머무르게 되어졌다.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코로나 걸렸구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또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저기까지 우리 가족 다 걸리고 우리 회사 문 닫고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사실은 잠깐 스치는 걸로, 식당에서 잠깐 스쳤던 걸로 걸릴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염려가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다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을 또 소비하고 맙니다. 염려를 통해서 발달된 이 상상력, 부정적인 이런 상상력을요, 타락한 상상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요,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만 이 염려하고 믿음은요, 모두 이 생각, 상상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염려의 상상력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상상력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입니다. 빌립보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바라고 잘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 현실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이 고난, 이 어려움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포함된 상상력, 이 상상력이 바로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염려에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이 믿음의 작은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염려를 극복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뒷이어서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 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 자라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염려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타락한 상상력으로 해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감옥에 갇혔지만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 수없이 많이 그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안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안식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너희들이 안식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그냥 이 좋은 현재를 다 보내고 맙니다. 이러한 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또 죄로 오염돼서 우리가 이 안식을 빼앗겨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마음이 다시 안식할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다시 평안할 수 있는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안식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 나를 사랑하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병들었어.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예수님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어졌고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식 속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